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부르는 자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부르는 자마다 새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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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곳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으신 분, 나의 위로자, 평안을 주시는 분, 사랑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 또한 귀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 앞에 찾아가 엎드립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그 즉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르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삶이 단번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서로가 논의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가?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차이가 왜 생깁니까? 왜 베드로는 단번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왜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가 누구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평생에 그는 누군가 질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면 주님의 말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그 부름의 목소리, 그 부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면 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내 안에 믿어지면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 하나님으로 오시다. 예수 하나님으로 오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계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에엔인데 시제가 중요해요. 그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있었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창세 이전에 영원이라는 시간 전,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창세 이전의 시간부터 계셨다.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같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14절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증명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이 말씀은 나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예수님은 원래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예수님이 원래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셔서 주님이 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그 시작이 잘못되었고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더불어 이루실 수 있다. 내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원어가 카이네 크티시스인데 이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창조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성품이 좋아지거나 좋은 사람이 되거나 이전과 조금 더 성품이나 성격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신다. 나를 완전한 창조물로 바꾸어 주신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믿는 눈치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안 변했거든.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변했거든.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창조주의 역사를 알고 또 믿어 새로운 변화, 존재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가리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계시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적 계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표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신적인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표현을 우리가 믿을 만한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면 믿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행동을 봐야 돼요. 행함을 봐야 돼요.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 말대로 행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행함, 그와 같은 삶이 있으면 믿어야죠. 그와 같은 삶이 보여진다면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단번에 마르게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끝이 없이 사람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 번으로 모든 질병을 고쳤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 한 번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말씀 한 번으로 군대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영적인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악한 영을 다스리시고 죽음마저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능력을 주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다 넣어두셨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 안에 길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기쁨이 있고, 그 이름에 회복이 있고, 그 이름에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놀라운 것이,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부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그리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전능하심을 믿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전능하심을 믿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부르는 자는 그 권세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부르는 자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의 권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즉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능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병상채 메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지붕에 올라 지붕을 뚫고 병상채 주님께 내리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좀 걸려요. 왜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죄사함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자신의 피 흘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문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모든 사람을 대신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면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한데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면 깨끗한 대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문제가 너무도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이 진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부활절 설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본문을 제가 잠시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사랑해주고 있고 성도들도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아버지와 남편과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토록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을 천번만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죄가 단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우리는 여기 못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감추인 죄인 뿐입니다. 그 죄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고 내가 감춘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만이 그 죄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함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면 내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전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 모두는 깨끗함을 얻고 의인이 됩니다.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 예수님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 1년 차였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만여 명이 되어졌습니다. 저녁 집회가 되어져서 당시에 김중원 목사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김중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기억하고 또 자료를 찾아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목사님의, 김중원 목사님의 말씀을 재현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가 없으면 똑똑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가 없으면 성공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 없으면 부자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부자인 사람도 예수가 필요해요. 성공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실패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봐요. 내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던지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백문일답을 조금은 제가 빌려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되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입술을 열어봐야 합니다. 작은 소리로도 괜찮아요. 큰 소리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도 믿어지고 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질문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자녀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이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혹여나 이곳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부르는 자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부르는 자마다 새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